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오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런 3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을 것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여기 찾아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꿔서 했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 교회에 필요한 것, 또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필요한 것, 전 세계인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최고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역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류에게 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어떤 그 역병이 일어나서 천연두라든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의 지역적인 것보다는 이 역병도 세계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인하여 전 세계인이 고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2019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2020년을 지나고 2021년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죠. 그러니까 25일인 것 같아요. 4월 25일. 오늘은 제가 귀 빠진 날인데 그래서 4월 25일은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인지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늘 요즘에는 새벽에 산을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찬송을 듣고
듣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제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걷고 제가 또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70번째 맞는 생일인데 적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 좀 가까이 하던 목사님은 74세인가요? 5세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셨고요.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는 최권능 목사라고 여러분들 예수천당 하시는 그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하지요. 그분도 75세인가요?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건 나는 지금 70세가 됐는데, 그러면은, 나는 언제 하나님께 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한 생각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나에게도 참 남은 내 생애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갖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코로나19. 그래서 마스크를 또 이렇게 쓰고서는 등산을 하게 되면은 좀 숨이 가쁘면은 이렇게 좀 벗었다가 다시 이제 올리고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이놈 마스크가 언제나 벗어도 될까 마음대로 예전처럼 등산할 수 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코로나 19를 생각할 때 우리 인류에게 큰 재앙으로 이렇게 온 세상이 환란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19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언제나 이게 종식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있는가? 많은 분들이 그 극동방송에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역병으로 인해서 세계 문화가 이렇게 변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교회의 문화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거며 전도하는 거 여러 가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예전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19를 하나의 정치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인용하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아주 못된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또 백신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백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백신을 사오지 못해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치에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 백신을 무기화해가지고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들. 어찌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나라, 참 세계적인 힘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이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줄 그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그 쿼드라고 하는 그 미국이 중공을 갖다가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역적으로 섹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운동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은 이렇게 백신을 갖다가 주지 않는다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요번에 뭐 그만둔 총리가 뭐 깡패 같은 짓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참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만둔 총리의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서는 그 힘이 약한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이용을 해가지고 무슨 정권을 갖다가 창출해내려고 하고 참 국민들 갖다가 이렇게 그 장악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몰상식한 정치인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 아니라구나. 이 땅에 모든 행하여지는 일들은 악한 것들이라구나.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사단의 행포가 아닌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가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서 이렇게 그 인류에게 어떤 경고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이 사단의 횡포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조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세계 인구는요, 제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까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 세계 인구수가 정확하게 77억 9억 5천만 명이다. 그러니까는 2021년 금년 1월 28일 날 기준으로 해서 77억 9억 5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77억 그 9,500만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구가 거의 78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1위로서 14억 명, 2위는 인도가 13억 명, 3위는 미국인데 3억 명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인구수가 이렇게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이 14억 3,932만 명, 인도가 13억 8천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미국은 3억 1,100만 명, 인도네시아가 2억 7,352만 명, 파키스탄이 2억 2,089만 명. 우리 한국은 어떨까 보니까는 5,178만 579만 명. 20년 작년 통계입니다. 28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왜 제가 이 인구를 여러분들한테 뭐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거지만은 왜 말씀을 드렸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백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에게 1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양, 그 양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도 제가 의구심을 품어서 찾아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파이저 있죠? 19.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22,000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비싼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더나를 잘 아시죠? 그것도 뭐 좋은 백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모더나 백신은요, 가격을 보니까는 1회 투여하는 그 가격이 32에서 37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35,000원 내지 41,000원.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파이저보다도 배나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자의 백신은 2만 1,000원 수준인데 제가 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의 전 인구에게 1회를 놓을 수 있는 그 백신의 가격을 제가 평균으로다가 2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78억 인구에게 그 주려면 얼마냐? 15조 6천억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5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번은 맞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번을 맞았을 때는 31조 2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이다. 그거 보니까는요, 뭐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런 나라들,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맞는 그 AZ라고 하는 그 백신은 4달러더라고요. 4달러. 그러니까 4,1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것은 다른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엄청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싼 것만 맞는다 하면서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백신이 개발이 됐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인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떤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이런 군사적인 그런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도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백신을 일찍 이렇게 계약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불만을 가득 품고 있는 이러한 지금의 상태에 이것저것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불만과 불평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위의 횡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공격하여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하다 보면은 오늘 설교 말씀 끝날 때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요. 예배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참으로 기도 생활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예배도 마음대로 모여서 드릴 수도 없죠. 또 친교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봉사하는데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참 식당에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절실히 깨달아야 되겠냐? 그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도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은 기도잖아요. 무당들도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이 무당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굿도 하고 막 귀신들을 불러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쫙 깔아앉아 가지고 신을 불러도요, 지네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도 잘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요, 무당들도요, 그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네들 귀신에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귀신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돈도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은 기도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믿는 성도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너무나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형으로부터의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녹여주셔가지고 형을 만났을 때에 그는 어쩌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형에게 모든 축복을 뺏어가지고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했던 야곱. 여러분, 또 유명한 모세의 기도를 잘 알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오랜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네들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거기에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그 백성들을 볼 때 화가 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다 멸망시키겠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어요. 오히려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시고 저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참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그 영화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도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 앞에서 여호수아 장군은 나가서 그들과 싸울 때에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딱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 향해 손이 올려져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손이 아파서 내려오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수세에 몰리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렇게 딱 붙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여호수아 장군,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태양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 과학적으로도요 발견된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응답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무기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사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세라 목상과 바알 선지자 850명을 그리시네가로 데리고 가서 다 사형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에 유대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가뭄이 시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도의 사람들을 나열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가 그 시험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이를 물리치는 장면은 정말 쇼킹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도요,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백이 그런 마음이지만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 쭉 기도하라. 나도 기도했지 않느냐. 너희도 기도하라.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도 하나의 방법론적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성이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나 떡 하는데 했다 하고 돌을 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맛있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했다 하고서는 뱀을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부모는 자기가 도둑놈이라면은요, 자식에게는 너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악한 자도요, 도둑놈도요, 자식에게는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인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요. 지금은 백신이겠죠. 그런데 백신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이 세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어떤 때는 참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는 막 심령이 삭막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얼마 동안 하나님께 막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산을 오르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참 라디오로 제가 다른 젊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야, 나는 내가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농담입니다만은 참 설교들 잘하더라고요. 내가 은혜가 되는데 그 말씀으로 제 가슴이 찔림을 많이 느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어떤 분이 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에 찔림과 은혜를 받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설교를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유튜브에 보니까는 뭐 100만 명이 넘는 그런 구독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굳이 확인할 것도 없이 딱 틀으면 나오니까 91명인데요. 전에 그랬어요. 이거 100명도 안 되네. 그런데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내 설교를 들어준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독자가 많으면 좋죠. 내 설교를 많이 들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내 설교라는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나 같은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드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은 얼마나 내 자신에게는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십니까? 저도 심령이 삭막했던 것을 경험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심령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때로는 악하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런 설교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똑똑하고 젊은 청년, 자기 유대인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 똑똑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젊은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가 악한 생각을 그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 때로는 제 마음속에 사단이가 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때로는요 분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나의 욕심이고 막 그런 것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이게 잘못이군요 하고 회개는 하지만은 때로는요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사단이 나에게 준 생각이 가장 옳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그것으로 행동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잘못이로구나 하고서는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만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침투해 오는 모든 생각, 때로는 너의 마음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이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야.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너무 도취해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면서 오는 모든 생각은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잘못 생각해 가지고 사단이가 준 생각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그런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중에서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먼저 구하는 게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구할 것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으로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주장을 버려야 돼요. 내가 뭔가 계획해 놓고서는 그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라고 봐. 요즘에 유행이 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다 생각하고 계획해 놓은 거. 그런데 이것을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찾을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찾으라 하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찾는 것은 뭐냐?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뒤이고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구하고 또 찾고 그리고 두들기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것이 먼저이건 어떤 것이 뒤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뭐라고요? 분명히 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찾아야 되고 발견했으면 어떻게 돼요? 두드려야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감나무에 홍시가 열렸어요. 그럼 홍시 밑에 가가지고 하고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죠. 벌떡 일어나서 한 손을 벌려 아니면 두 손을 들어서라도 그 홍시를 따가지고 내 입에 넣는 과정,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나오는데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전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황폐되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참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참 2번씩이나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은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금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날 무너져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요.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약 140여 년 전에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파괴된 폐허 상태에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2번째는 그는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했지만은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는요,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관원이었거든요. 그는 결국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마지막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페르시아 왕에게 찾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나 또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서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특히 이삭을 약속한 것은 몇 년 만에 이루어졌느냐? 25년 만에 그 상속할 수 있는 이삭이 태어나는, 그 전에 기다리기 힘들어서 결국은 누굽니까? 아내 사례가 그 여시종을 들여보내서 자식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오늘날의 모슬람 회교국가들의 조상이 됐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삭을 주신 것이 25년 만에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600년 만에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2100년 이상이나 걸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오래오래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내 당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 자자손손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축복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당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나중에 서서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찌됐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만약에 깨달았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